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총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wait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wait.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take 하는 거죠. take,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인이 될 것이다, be. wait, take, be. 기다리라, 받을 것이다, 될 것이다. 이 3가지의 명령이 사도행전 초반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기다렸고 성령을 받았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기다려서 받게 되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다리지 못하면 받을 수 없고 받지 못하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다리고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마가 다락방 사건 당시에 이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가 있었죠. 성령의 임재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 저는 성령의 임재라고 딱 했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그 수련의 둘째 날 저녁 약간 그런 분위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불 다 꺼졌는데 빵빵빵빵 음악 가득하고 모두가 막 외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성령의 뭔가 뜨거운 열정적인, 그게 성령의 어떤 임재라 바로 저는 직결적인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미지 속에서. 분명 이 성령의 역사는 폭발적이고 초이성적인 이제 영역인 거죠. 그러나 초월적인 성령의 역사는 이성의 영역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 신기하고 신비하고 이 상식 밖의 일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누가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대요.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배우는 거죠.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알게 하는 분이니까, 그리고 그 깨달음이 삶과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수학 공식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수학을 공부 다들 해보셨잖아요. 수포자들도 몇몇 계실 텐데 그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아무 쓸데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막 미적분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쓰이고 막 x, y 막 하는데 공식을 외우는데 이걸 어디다 써?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 수학적 계산으로 인해서
컴퓨터가 생기고 핸드폰이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고 빛이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고 뭐 스피커가 나오고 다 가능해지는 거죠. 그 수학적인 계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게 현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럴 수 있겠다.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뭐 이렇게 드러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현실을 완전하게 움직이고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창조 질서가 이 땅에서도 발견되는 게 그게 있다면 마찬가지의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게 가능한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성령님의 깨닫게 하는 역사, 그리고 깨달은 이들이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동일한 때 동일한 장소에서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11 사도가 이제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그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게 되거든요. 총 3가지의 이제 영역에서 우리는 중심적으로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전의 복음을 보게 될 거고, 복음에 대한 그들의 반응, 마음에 찔림이 있는 반응들, 그리고 이후에 복음의 열매, 성령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이건 사도행전 2장 14절이 아니었습니다. 예. 네. 2장 14절이 아니 14절 말씀을 다시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막 격려의 박수 보낼까요? 오늘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마치 없었던 일 마냥. 사도행전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던 그 상황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저들이 술에 취해서 저런다 하고 조롱하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목소리 높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어져 있습니다. 방언하는 거랑 지금 아주 이성적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이성적으로도 접근이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는 복음의 3가지를 또 나눌까 하는데요. 첫 번째, 복음은 반전입니다. 반전. 우리 그 19절과 20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가 인용했던 말씀인데 요엘서의 말씀이죠. 이 요엘서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이 나타나고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 그리고 그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된다. 아주 무거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21절,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고 이제 이어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거든요.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24절, 그러나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24절 24절 부탁해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전에 뭐였죠?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 달이 변해 피가 되고 해가 변해 어둠이 되는데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음의 특징이죠.
베드로의 설교에서 반복되는 이 복음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but, however, nevertheless, in spite of, 또 뭐가 있죠? 반전이 있는 거예요. 반전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 반전들을 보여주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와우.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이방 왕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통로가 돼요. 와우.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은 그 군대를 이겨요. 300명. 와. 반전이에요, 반전. 더 큰 반전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대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대요.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대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죽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반전, 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심판인 줄 알았는데 아니, 구원이래요. 영원한 죽음일 줄 알았는데 영원한 생명이래요. 복음은 반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전하는 거죠.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날이 오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있어요. 복음이 반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든지 믿음으로 이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전의 첫 번째 요소는 뭐예요? 지금의 어두움인 거거든요. 반전의 첫 번째 영화를 보면 알잖아요. 갈등, 어려움, 그 뒤에 반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영화를 보면서도 평안하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를 때 또 무서우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그 어떤 암흑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빛의 반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 안대를 씌운 거예요. 안대를 씌웠어요. 그리고 잠시만 기다려봐 하면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앞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안대를 쓰인 채 준비한 게 있어.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마음이 다르겠다 싶더라고요. 납치범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면서 잠시 기다려봐 끌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무섭죠. 두려워요. 이 사람이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납치범이 끌고 가면 당연히 무서운 겁니다. 두려워요. 불안하죠. 그런데 정말 친한 친구가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안대를 가져요. 씌워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로는 그러겠죠. 어디 가는 거야? 막 짜증은 나고 혹은 어디 부딪히지 않을까 걱정은 되겠지만 말로는 뭐야 뭐해 하겠지만 내심 속으로 웃으면서 뭐지? 그러지 않겠어요? 뭘 준비한 거야? 뭐야? 뭘까?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납치범이신가요? 아니면 가족인가요? 여러분의 정말 친한 친구인가요? 납치범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안대를 쓴 채 살아가는 거랑 비슷합니다. 앞이 안 보이죠. 미래를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안대를 쓴 채 조금은 무섭지만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 안대를 벗었을 때 나타날 반전을 믿으니까. 안대를 쓴 상태에서도 나를 지키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조금의 걱정은 있지만 그 기대감과 소망함이, 그 기쁨이, 반전을 향한 그 나의 이 기쁨이, 즐거움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반전의 이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납치범이 아니세요. 어둠 뒤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고 축복해 보시겠어요? 너를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제 이후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어서 설교하거든요. 우리 26에서 28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은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반전을 아는 자의 삶, 복음이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복음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라는 것은 기쁨의 세계를 만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에 인용한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외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이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도 소망 속에서 살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허무와 죽음의 어떤 한탄하고 신음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죠. 이 기쁨은 또 반전과도 같아요. 그 말씀에 보면 슬픔 대신 화관을, 재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정말 인정하거든요. 뭐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쁨도 존재하지 않나요? 기쁨이 있지 않나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실존합니다. 실존합니다. 실존하는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납치범에게 끌려가는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붙잡고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기쁨을 채워주실 것이다. 내 마음이 기쁘다.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은 동행이 됩니다. 동행. 우리 함께 본문 32, 33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동행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관찰자가 되거나 방관자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구나 하면서 끝날 수 있는 소식이 아니죠. 내게 채워주는 기쁨과 사랑이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그렇구나 하고 끝날 수가 없는 거죠. 만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 못해줘라는 것이 가능한 마음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죠. 이 복음은 생명이 돼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아담의 때에 죄악으로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우리를 에덴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증인으로의 부르심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같이 가자는 거거든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증인으로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 37절의 말씀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아까 복음에 대한 어떤 설교를 들었다면 이제 그 반응이죠. 복음에 대한 반응은 마음의 찔림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마음에 찔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멘토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성령 앞에서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찔립니다. 저도 오늘 그 오전에 박종일 목사님 설교를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찔렸어요. 제가 오늘 설교 이제 적으면서 찔려야 한다. 본래는 우린 찔려야 된다. 어떤 권면과 선포, 말씀을 볼 때마다 찔리기를 축복합니다. 막 적고 있는데 박종일 목사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찔림이 없으면 제 잘못입니다. 박종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다. 베드로처럼 제가 잘 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찔림이 있을 텐데 없다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제가 잘 못 전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잠이 오고 뭐 집중이 안 되고 뭐 찔림이 없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생각해 주시고 기도를 해 주세요. 기도를 해 주시고 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 잘 전할 수 있게. 그런데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이 지금 때가 언제라 그랬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때랑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저들이 술에 취했다 조롱당하는데 그들 앞에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게 이 베드로의 설교고 그 설교를 듣자 찔렸던 겁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흘러져서 마음에 그들의 찔림까지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말씀 앞에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을 느껴야 먹을 수 있잖아요. 추위를 느껴야 옷을 입잖아요. 배고픔을 못 느끼고 추위를 못 느낀다면 당장 안 먹고 당장 안 입는다고 바로 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죠. 찔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찔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게 찔림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게 찔림이 없다. 그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찔림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찔림은 이 고통 속에 움찔하는 생명의 반응인 거죠. 살아있으면 이 찔림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돌과 같은 무생물들은 찌르면 아무렇지 않은 거죠. 찔림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찔리는 사람은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찔림은 변화를 동반하죠. 찌르면 움푹 들어가잖아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형체가. 그 찔림의 통각을 느끼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살아있고 변화한다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찔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찔림에 대해 생각하다가 그렇다. 내가 찔리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찌르고 있겠구나. 약간 찔림 총량의 법칙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찔림을 느끼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그냥 내 칼로 찌르고 있는 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찔림이 없는 사람들은 교만하거든요.
찔림이 없으면 나는 괜찮은데 나의 형체를 유지하려고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은 그 단단함에 상처를 입고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드러운 고무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찔릴 수 있는 부드러움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한번 내가 찔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지인 한 명이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이전에 허브에서 MC로 섬길 때 함께 사역하던 형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사역의 팀장을 맡고 그 형이 이제 도와줬는데 그 형이 나중에 그러는 겁니다. 중간에 너를 보면서 진짜 많이 배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그 얘기를 왜 기억하냐면 너무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형이 이제 형이잖아요. 저보다 경험이 많고 교회에서도 훨씬 헌신적으로 섬겼던 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형은 서울대를 다녔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고 다니던 이제 형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해외에서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 수재 중에 수재였거든요. 근데 저를 보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인데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었죠.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겸손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앞에 삶의 모든 순간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의 찔림을 느끼고 겸손한 자세로 이제 항상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생명의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배우고 있나? 그 기준이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찔림으로 경험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옆 사람 보면서 또 고백해 주시겠어요? 너를 보면서 배운다. 내가 너를 보면서 배운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는 이 겸손의 마음이 있어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그들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3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37절 보시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때 37절 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마음에 찔린 다음에 뭐였죠? 반응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말은 뭔가요?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의 태도인 거죠.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에 대답하죠.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에 찔렸던 사람에게 들려오는 첫 번째의 행함,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십시오. 이 회개의 촉구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겸손이 있고 찔림이 있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회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회개가 안 돼요.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완벽한 것 같고 완전한 것 같고 온전한 것 같습니다. 언제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내게 성령 충만이 희미해졌을 때,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없을 때, 그때는 회개라는 단어는 그저 그냥 뜬구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회개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 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라고 하거든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각각. 누군가가 대신 세례를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대신 회개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너무 신실하게 잘 해나간다고 해서 내가 그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헌신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의 찔림으로 회개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은 미래적인 구원, 영원한 생명의 구원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의 일상 중의 구원, 내가 구덩이에 빠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희망이 없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해 주시는, 건져내 주시는 구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그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거든요.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자유의 몸으로 이끄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똑같은 구원, 건져내짐, 자유, 영원한 생명, 그 하늘 아래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도 그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회개함과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회개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막 전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 베드로의 가르침이 똑같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똑같지 않을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곳에서 모인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마음의 찔림으로 인해서, 회개하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한 증인이 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는가? 이 찔림의 공동체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42에서 4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지 않고 제가 읽으면서 따라가 볼게요. 그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됐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배우는 겁니다. 회개한 다음에 배웠어요. 그리고 교제합니다. 우리 순모임, 우리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제하고 빵을 떼는 것, 이제 이후에 식사 뭐 할까 생각하고 있고, 아까 누군가 순장님이 나가던데 아마 배달 음식이 왔나 봐요. 그래서 배달 음식을 이제 떼면서, 빵을 떼면서 같이 또 우린 기도할 거고,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죠. 43절에 보면 그 공동체에게 기적과 표적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물건을 함께 쓰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갈등, 분열, 대립, 선가르기 다 없어요. 함께 쓰는 거예요. 45절 어떻게까지 함께 쓰는가?
자신의 소유물까지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희생과 헌신까지 이어지는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46절,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이제 다시 또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와, 이게 성령 공동체의 모습이죠. 마음에 찔림이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회개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의 열매는 성령 공동체를 이룹니다. 성령 공동체.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웨이트, 성령을 기다렸죠. 성령을 기다렸고, 테이크, 성령을 받았고, 이제 또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 성령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기다렸더니 받았고, 받은 다음엔 그게 받은 게 실제의 열매로 맺혀졌던 거예요. 성령님은 추상적인 에너지나 원리, 개념, 형이상학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다? 그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삶의 영향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함께 하는데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고 빵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과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죠. 정리하면 뭔가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었네요.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7절의 말씀, 47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그저 이렇게 살아갔는데, 살아간 거잖아요. 빵을 떼고 이제 서로 기쁘게 자신의 것을 팔고 살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와,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모습을 보고 칭찬을 받으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었던 거죠. 되어야겠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니까 된 겁니다. 모든 역사가 그래요. 기다렸더니 받았더니 되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하늘 공동체가 이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 같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이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건네줄 수 있는 공동체, 우리가 그런 성령 공동체, 담대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영상팀에서 그 마음을 담아서 만든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1분 정도의 영상인데요,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팀에게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영상이죠.
쫓기듯 달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인생에 비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휘청이다가 좌절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비춰진 겁니다. 물과 빛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꽃이 피어나죠. 비라는 어려움은 꽃을 피워내는 양분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연합 가운데 채워지고 자신이 경험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이제 전하죠. 저는 이 영상의 인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영상이 이제 매주 틀어질 텐데 예배 전에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나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게 빗속을 달려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빛이 비춰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꽃 피어나는 평야로 부르실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충만히 채워져서 정말 자연스럽게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럼 그 사람은 또 회복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부끄러운가요? 아니잖아요. 복음에 힘이 없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나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비전을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소식, 이거를 전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 너무 좋으니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하늘 공동체가 우리가 늘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만 늘 예배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늘 전하는 하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발을 모시면서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하늘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이에요. 여러분이 하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베드로는 반전의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어둠의 심판의 때가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네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너네도 살릴 거다. 이 반전의 복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얻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었던 이 복음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의 칭찬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찔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회개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찔리는 마음 없이 절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경험담입니다. 찔리는 마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이 고백이 없이는 사랑은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이 다가오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희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처럼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떼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주변이, 가정과 직장이, 그리고 학교와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찬양하는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 그러나의 반전들, 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나의 낙심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일으키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복음의 소식을 두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